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도 잘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최고요. 그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 구약 성경의 시대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라고 시작되는 성경이 많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패턴은 구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그 시작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얻게 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사무엘, 솔로몬, 엘리야, 에스겔 등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모세를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들이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이렇게 소개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어디 본받을 만한 점이 특출납니까?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지만 그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소개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나와 다르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들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만진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코끼리 코를 만졌고 누구는 코끼리 귀를 만졌습니다. 누구는 코끼리 다리를 만졌고 꼬리만 만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퍼즐 한 조각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임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 또 제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퍼즐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퍼즐이 주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누가 오신 것입니까? 구약에서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퍼즐의 완성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좋아하시고 저런 거는 싫어하신다. 하나 둘씩 알려주시다가 이런 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그런 계시의 조각들만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진짜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메시아가 이제는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메시아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완성이 된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지만 그 선지자들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말씀 자체가 그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일거수일투족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계시, 그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구약의 모든 말씀, 그 계시가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의 주인이시요 계시의 발생자요 그 내용을 정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가 전달될 때 그 계시는 미래적인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을 우리가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대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으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시므온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그냥 핏덩이입니다. 핏덩이. 그런데 그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구원을 고백합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은 지금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핏덩이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봤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면 앞으로 30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보았다고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벌써 구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계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는 것, 이것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만유가 뭡니까? 만유. 만유의 사전적인 뜻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아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해도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그 범위가 우주까지 나갑니다. 우주. 그것의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왜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죠. 광채하면 태양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해가 뜨면 해의 실체를 다 인식하게 됩니다. 일단 밖이 환하죠. 밖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나 이제 지는 석양의 태양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한낮의 태양은 우리 눈으로는 쳐다볼 수조차 없이 밝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느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광채가 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역시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형상이라는 이 말로 번역된 이 헬라말, 이 카라크테르라는 이 헬라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로, 다양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각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이 뭐죠? 각인은 동전이나 도장에 찍힌 자국으로 그것은 10번을 찍고 100번을 찍어도 그 모양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렇죠. 항상 똑같이 찍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어쩌면 돌이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계시의 말씀으로 점점점 구체화되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예언이 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너희들이 잘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누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관하신다는 것,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그 간섭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헬라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경영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의 일을 맡은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죠? 충성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약해서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멈추고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같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과 낭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경영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 계획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고 완성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죠. 당연히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왜 천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사를 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보다는 더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사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천사처럼 초월적이고 뜬구름을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 같고, 그게 천사들에게 끌리는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망과 욕심을 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것인지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직접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광채로 본체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천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한 주도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광채로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